명령하리라.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8장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성경 956쪽 찾으신 줄로 믿고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의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로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바람을 주장하며 바람을 움직이는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인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앙의 질서를 지키자. 신앙. 믿음 생활에 나가는 데는 우선순위가 있고 우리가 사회생활에 나가는 모든 과정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는 법이 있어서 법대로 지켜야 되고 법이 무너지면 그것을 무질서한 사회라고 그럽니다. 우리 모든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법을 삼아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좌로나우로 치우치는가 이것을 말씀 듣고 우리 신앙을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세워나간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 신앙의 질서를 지키자. 먼저 지혜로운 자, 잠언서는 지혜서이고 전도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진가? 지혜로운 삶은 예문입니다. 보면은 8장 1절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지혜롭다 그죠? 사물의 이치를 깨달은 것이 지혜입니다. 저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 외적인 모습을 보면은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얼굴빛이 좋습니다. 해석을 보면은 빛나게 하다. 얼굴빛이. 사람이 그렇죠. 아무리 기능성 좋은 화장품을 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얼굴, 물론 이제 피부는 이쁘게 만들란 건 모르지만은 멀리서 얼굴을 보면은 딱 나타납니다. 저 사람이 웃는 얼굴이다. 저 사람이 마음이 기쁜 얼굴이다. 저 사람은 좀 심사가 안 좋구나. 마음이 좀 심란하구나. 왜냐하면은 얼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 보면은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냐 하면 얼굴에 광채가 난다. 즉 얼굴이 빛난다. 그리고 또 그의 얼굴로 사나운 것을 변하느니라. 굳은 표정을 바꾸는 것 말합니다. 사람이 얼굴이 굳어 있으면 금방 알아보면 말하지 않아도요. 저 사람 뭐가 안 좋아. 마음이 지금 그렇구나. 언어나 행동을 통해서 모든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라겠습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가고 굳은 얼굴을 바꿔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 10년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과 같이 성령의 열매가 쭉 마음에 맺어진다면은 제일 먼저 성령의 열매가 바로 희락입니다. 희락. 사랑, 희락, 화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기쁨, 사랑하고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러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이 앞에서 맺어지면은 마음이 기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자 보면은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사람이 얼굴이 표정이 좋고 웃으면은 뭔가 모르게 서로 대하는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그 지혜로운 사람 이와 같이 항상 풍기는 뭔가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직장이나 모든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굴 표정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이 빛난가? 내 얼굴이 고든 표정인가?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황성환 박사님이 저희 교회 한번 와서 간증했었죠. 근데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웃지 않으면은 자기가 그러죠. 소독놈 같이 아주 인상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몇 번씩 거울을 보고 엄청나게 웃는 연습을 많이 한답니다. 그분이 소천했지만은 보면 항상 웃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음이 기뻐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많은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입꼬리가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웃는 사람이 되었다. 서로 그러니까 강의 듣는 사람도 좋고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얼굴에 광채가 나며 굳은 표정을 바꿔서 빛나는 기쁜 하루가 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절에 이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권하노니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죠. 보면은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으니까요. 내가 권하노니 솔로몬이 그럽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왕은 누굴까? 물론 한 나라를 지도하는 치리자 왕도 되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말씀을 지켜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온 세상을 통치하고 만왕 왕이신 전능하신 분을 우리가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즘에 금년안을 시작하면서 창세기부터 한 장씩 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2월 첫 주니까 2월 첫 주 신명기 우리가 말씀 묵상했죠. 그래서 모세오경이 5개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2월 첫 주까지 신명기 6장 2장 말씀을 2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묵상했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 자신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야 된다. 창세기는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토 친척집을 떠나게 하고 믿음의 조상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는 이제 430년 동안 종생하는 그들을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들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주는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주어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면은 성경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이 보면은 레위기가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장에서 약간 10장 전반절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속죄,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뭐 이렇게 해서 이 예배 드리는 방법들. 그리고 중반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그리고 하반절에 바로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구별되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전체적으로 레위기입니다. 이 말씀을 줘야만이 믿음의 자녀들이 사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민수기는 38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많은 불평불만하면서 죽었고 순종하는 자를 살고 그래서 이제 신명기 지난주에 말씀 묵상했습니다만은 이 신명기는 이제 재교육 2세들의 재교육을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경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항상 새겨져야 되고 이를 따라서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 왕의 명령. 로마서 13장 1절에도 말씀 보면은 위에 있는 권세를 복종해라. 권세는 하나님께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질서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왕이 싫어한 일은 하지 말라. 3절입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여기서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바로 한 번 언약했던 약속했던 것을 배신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그리고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함이라. 저희들도 그랬죠.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한나라 치리자도 되지만은 더 나가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어때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일을 한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가장 이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온 세상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인 왕은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면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계엄령이 있어가지고 해제되고 지금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계엄령을 누가 마음대로 내립니까? 대통령이니까 내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지금 보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랑가 모르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니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왕은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면 이런 어려움 발생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선이에요. 보면은 그래 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행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모든 것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결정은 정확무오하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묵상할 때 성경을 정의할 때 성경은 정확무오하다. 1.1에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일,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우리가 인간은 사람들의 마음으로 봤을 때 왜 하나님은 저러시지? 왜 하나님은 저러시지? 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선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따라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없습니다.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왕의 말은 바로 법이다. 4절 봅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하나님 말씀은 그러죠.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에게 무엇을 하시나에 갈 수 있느니라. 왕을 퇴직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이 법인데 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 여정을 광야 시대라고 그럽니다. 출애굽에서 출애굽의 광야 시대가 38년, 39년 과정을 쭉 이 여정을 간 것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보면은 민수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전형적으로 원망불평입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고 그들의 길을 인도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러는데 지금 그들이 마지막에 가는 길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이에요. 축복의 땅입니다. 그 길을 가는 여정이 그렇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을 거예요. 하루에 한 달도 보면 비가 오는 날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겨울에 눈이 오는 날이 있고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 즉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간다면은 오르막도 내리막도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것도 인내하면서 그 비전을 향하여 가야 되죠. 그런데 그 환경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침입니다. 보면은 40년 광야 생활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 일생입니다. 보면은 그럼 언젠가는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텐데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은 천국에 갈 텐데 우리 마지막의 종착점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 천국 가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듯이 우리 여정 매일매일 좋은 삶만 여러분 있습니까? 매일매일 할렐루야 하면 내게 한같은 평화만 충만합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저천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되듯이 우리도 언젠가 모르는 저 천국, 영원한 우리의 집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 이걸 생각하신다면은 현실에서 수많은 어려운 것들을 잘 인내로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5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니라. 여기서 지혜자의 마음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명령을 지키는 자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과 은혜 안에 살 때 때에 따라서는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10편 119편 165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마음이 평안함이 있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내게 강 같은 평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또 장애물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느니라. 중요한 일입니다. 만사 모든 것 때와 시기를 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이 어느 때인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면 지금은 곧 구원의 때요. 지금은 곧 구원의 때다.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알고,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만사와 기한의 때가 있다고 그랬었는데, 이 때 기한과 때를 알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금이 심을 때인가 아니면 거둘 때인가? 지금 혹시라도 울 때인가 아니면은 바로 기쁠 때인가?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듯이 반드시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때로 생각한다면은 그 가는 여정에서 슬픔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죠.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한 때구나. 반드시 내가 지금 눈물 흘리고 낙심적인 상황이 할지라도 언젠가는 기쁘고 소망 갖고 춤출 때가 있구나. 이걸 소망하며 나간다면은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하루도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유,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왜 그러는가? 6절 7절을 쭉 보면 됩니다. 보세요.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니라. 만사는 때가 있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7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몰라요, 장래일을. 그래, 오늘 주의 말씀 붙잡고 지금 내가 어느 때인가, 그리고 앞으로 시기가 어느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기도함을 통해서 준비하며 나가는 것. 8절 보세요.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바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죽은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주는 날도 몰라요. 전쟁할 때를 모면할 때도 사람도 없으니, 아니 이렇게 좋은 날씨에 무슨 전쟁이요, 아니 이렇게 좋은 날씨에 무슨 계엄이요. 전혀 우리가 이거 모르잖아. 보면은요, 많은 사람 다 놀리죠. 그리고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는 것. 인간은 무능함입니다. 보면은 사람이 지혜롭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어떤 자연의 어려운 환경에 대할 때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손 놓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요. 보면은요. 환경오해권을 보면서도 손 놓고 방법이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 관계입니다. 이건 이제 하박국서도 보고 욥기에도 나옵니다. 특히 이제 구약의 소선지서 하박국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박국 전체 내용이 그거거든요. 하박국 선지자가 왜 하나님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이걸 물어보거든요. 그랬을 때 하박국 2장 4절에 바로 의인은 어때요?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바울이 로마서 인용을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즉 믿음으로, 예수 믿고 사는 여러분들은 환경, 여건 이런 거 보지 말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이거 바라보면 시험 당합니다. 이 11절이 그 내용입니다. 보세요. 악한 이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악인이 저렇게 왜 잘 삽니까? 재산이 파산되고 병들어서 죽거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안 그러거든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느니라. 왜 죄인들이 그렇게 그냥 힘있게 죄를 막 진조하십니까? 만일에 죄를 진 사람은 그때그때 하나님이 그냥 엄청난 징계와
엄청난 핍박을 줘불면은 죄 안 진다니까요. 그런데 저렇게 나쁜 짓하고 죄를 진 사람도 하나님이 놔두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들린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진 사람이 담대하게 죄를 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벌받을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징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안 받고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은구나 하면서 담대하게 죄를 계속 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그리고 12절 상반절에 죄인인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저렇게 나쁜 짓 하면서 잘 살아요. 하나님 왜 그럽니까? 그 답이 하박국 2장 10절에 2장 4절에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 말씀의 답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악한 사람들 막 쥐어 패고 저주한다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 사도행전 5장에 아나리아 삽비라가, 이제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교회가 형성돼서 많이 부흥되고 그런 상황에 아나리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바로 드리기로 한 헌물을 온전히 드리지 않아서 아나리아 삽비라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왜 너희들은 성령을 속이느냐? 내 마음에 성령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해야죠. 그런데 성령의 마음을 거절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드렸다 그 말입니다. 안 드린 것은 아니에요. 그 성령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해서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 버립니다. 아나리아 삽비라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회개하고 그냥 놔두지 초대교회를 세워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소문이 모든 교회에 퍼졌겠죠. 성령을 속였더니 저 부부가 죽어버렸어. 그러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성령을 못 속이죠 이제. 왜요? 성령을 속였더니 죽어버렸으니까. 그것을 여러분 교회의 권위라고 그럽니다. 권위. 즉 하나님의 교회에서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가 요즘에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 칠의 제도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교회도 그렇습니다. 정 그 사람이 교회에 많은 악을 주면은 출교를 시킵니다. 출교는 뭐예요? 우리 교회 나오지 마시고 출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수찬 정기 성찬 성례식도 범죄한 사람들은 이번에 성찬 성례식 하지 마십시오,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징계 수단입니다. 성찬 성례식 수찬 정지 하기도 하고요, 더 나가서 직분을 어떻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장 큰 교회 지금 제도에서 바로 이 큰 징계가 출교예요. 출교 시키면 그 사람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 오는데 내 마음대로 돼. 아니에요. 교회에서 출교시키면 그 사람 교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못 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법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그래서 사람들 그걸 모르잖아 보면은요. 그런데 왜 그 출교시키고 막 수창성시키고 안 합니까? 왜 안 해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본인들이 그런 잘못된 일을 했고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안 되죠 보면은요. 그럼 왜 교회에서 그런 징계를 하겠는가? 징계를 함을 통해서 저러면 안 되는구나. 그것이 바로 모델로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용서를 해버리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구나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잘못하면은 마음이 아프지만은 너무 힘들지만은 그래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사랑으로 넘어갑니다만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것들이 바로 그거거든요. 보면은 왜 징벌을 하지 않은가? 인생들은 그런 담대하거든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누구도 했으니까 나도 괜찮겠다 하고. 여러분, 그것은 올바르지 않는 것. 그러면서 이제 16절 17절 마무리하면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로 믿음의 자녀들이 인정해야 된다. 16절 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 하며 세상에서 행하지 않은 일들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너무 힘들었어요. 17절이 요절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몰라요. 왜 계명을 선포해서 나라가 어려움 당하는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다 뒤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나라로 발전을 시키려는가, 아니면 이를 통해서 더 어려움을 당하게 하려는가,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좋은 나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은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대한민국을 얼마나 위대한 나라를 보냐면은요, 지금 그렇습니다. 잘 넘어가면은요, 현직 대통령이 계엄을 해가지고 감옥에 간 사례는 없답니다. 힘든다요, 그게요. 그러는데 이제 이걸 통해서 빨리 끝나고 좋게 이루어 나간다면 그야말로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여튼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셔요. 그런데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없잖아 보면은요, 모르는 거예요. 기도만 할 뿐이지. 그러면서 사람이 아무리 애써서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오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하려고 힘쓰는 것, 이게 바로 잘못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막 엉뚱한 얘기하고 엉뚱한 예언하고, 이건 거짓 선지자라니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흔들려서는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행한, 누구도 알 수 없다가 답이에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질서를 지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배상태 김남당 원사님 619번째 1000번째 드립니다. 드림물질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